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공동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두 공동체 각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세요. 자,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1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 성에 있는 대부분 고관들,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기술자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에스겔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싹 잡혀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거나 다 사로잡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멀리 떠나라. 지금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 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흩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가라. 멀리 떠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기, 지금 이 말씀을 하기 7, 8년 전 이야기예요. 7, 8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당히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들이라든지 왕족들이라든지 기술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상황, 거기 남은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너희는 빨리 떠나라. 멀리 가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제 우리의 기업이다. 남아있는 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그들 스스로가 이제 고기 가마 속에 있는 고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그 3절을 한번 보면요.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마가 있는데 이 가마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마 속에 있는 고기? 사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쓰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안전하다. 가마 속에 있는 고기는 안전하다. 예를 들면 뭐 다른 들짐승들이 와서 꺼내 가거나 아니면 빼앗아 가거나 그럴 수 없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그 속에 있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안전한 고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안전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오히려 그 가마에 있는 고기들을 다 꺼내서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그리고 전염병에 죽는, 그래서 거의 몰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25명 정도가 동문을 향한 문 앞에 모여서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었는데, 여기 야사냐는 8장에도 야사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8장에 있는 야사냐하고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한 사람 블라야의 아들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레미야를 향해서 악하게 거짓 예언을 했던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악을 행했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죽어요. 여기 그 13절에 보면 이에 대해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악한 꾀를 도모하던 이 고관들 가운데 야샤냐, 블라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블라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13절에 보면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8장에서도 보았듯이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그리고 여기 11장 1절에 나오는 25명의 고관들, 이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성문 앞에 여기 이제 그 문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재판하는 자리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그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불의가 행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요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안정되고 거기서 미래를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고 바른 정책을 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국민들이요 편안하게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국의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왕이 누군지 모르는 시대가 제일 평안한 시대라고 그래요. 왕이 누군지 모르는 시대. 왜냐? 안정돼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는 일 거기만 몰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치 신경 쓸 필요 없고 경제 환경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 그 맡은 자들이 잘 하니까. 근데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잘못한 일을 행하고 그들이 늘 싸움만 한다면 이 소문들이 점점 퍼지게 되고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나라의 일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집니까? 환율이 높아지죠. 경제가 어려워지죠. 외국인들은 자본을 다 빼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고관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그 백성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오히려 쫓아보낸 그들, 포로가 되어 잡혀간 그들, 이방인에 흩어진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악이 너무 횡행해서 더 이상 그 영광이 거기에 머물 수 없어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동문으로 그 성전 동문으로 나가서 그 건너편 감람산 있죠. 감람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흩어져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 잠깐이라도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 몇 가지 합니다. 17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또 18절에서는 돌아오면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흩어진 자들, 즉 흩어져 있는 자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여기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그 마음, 그 딱딱한 마음, 그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여기 보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무리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악한 자들, 그들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남겨두었고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그런 마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를 주권자로 세웠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우상으로 가득 채워졌고 불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들 스스로가 가마속에 있는 고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기를 다 꺼내서 오히려 다 불사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흩어진 자들 버려진 것 같고 멀리 떠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고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흩어진 자들의 마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늘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배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하는 일터 주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